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합시다. 복음은 대인관계를 복되게 합니다. 복음은 대인관계를 복되게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죠? 사람마다 가진 성향이 달라 사람 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잘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면서부터도 부모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성장하고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대인관계는 삶의 질을 이루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인관계에 관한 책을 좀 찾아보다가 이런 제목의 책을 보았는데 저자가 어느 대학교 학생 상담센터 홍보 포스터에 쓰인 한 문구를 보고 야 이거다 싶어 본인의 책 제목으로 삼은 문구가 있습니다. 포스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대인관계로. 여러분 사람에게 대어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발음의 차이가 있어요. 대있는 관계가 있고 대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사람 마음 얻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통과 관계의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 책을 쓰면서 그 제목을 대인관계, 대인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사람한테 대여서 상처 입고 아파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람한테 대인 상처가 오랫동안 남아서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피하여 상관하지 않고 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 그 마음에는 상처가 계속 쌓이고 상처가 덧나 아파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사람들과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부부가 앉아 계신 분도 계신데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쓱 쳐다보세요. 요즘 관계가 괜찮으세요? 적어도 오늘 같이 예배 드리러 나오셨다면 관계 괜찮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좋은데 사람 만나는 것은 불편해서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셨던 분은 없으십니까? 영상으로 혹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는 사람 대하는 것이 싫고 또 목사나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려 하지 않고 그저 집에서 나 홀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은 혹시 없으신지요? 이제 곧 추석 명절 다가오는데 벌써부터 가족들, 친지들 만나는 것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고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변화를 얻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갖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도 복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모든 대인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먼저 우리가 원수 되었었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아니 왜? 바로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했다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소통, 교제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아니, 어떻게? 바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지간되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를 주님이 씻으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어놓았던 죄의 담장을 예수님 십자가가 허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자 우리들이요,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슬픔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친구가 배신해서, 일이 잘 안 돼서. 여러분, 슬픔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슬픔을 물리치고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일도, 그 방법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자랑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다.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종종 들으셨겠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도록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또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아멘.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던 그 소식, 그 복음을 이제 내가 받았으니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함으로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음 전하는 일이 그냥 지식 전달한다고 되던가요? 성경 공부시키고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의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과 평안이 흘러가고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될 상대인 그 사람과도 내가 화목할 때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무엇하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 그 변치 않는 그 순결한, 바로 그것처럼 너희도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정리하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맺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은 내가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지만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나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삶,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음에 어울리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음으로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복음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과거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를 회고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사랑이 복음 안에 거하는 관계가 얼마나 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이 말은 아마도 바울이 눈이 연약했었는지 그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또 따랐냐면 자기들의 눈을 빼어줄 만큼 그 심정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내가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앞에 질문이 요상하죠.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처음 만나 나로부터 너희들이 복음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그 바른 믿음 안에 거했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너희에게 있었던 그 감격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너희의 감격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다? 감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복음 안에서 사랑할 때는 바울이 그들 때문에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다 보니 그 감격도 그 복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감격적이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감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관계가 감격적인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감격적인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감동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기업이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고객 만족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켜야 그래야 된다. 그런 상품과 그런 서비스를 늘 제공하려고 기업들이 애를 썼죠. 그런데 고객 만족 시대를 넘어서서 그 다음 뭐가 됐냐면 고객 감동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족 정도는 안 돼. 고객을 감동 주고 감격시켜 드려야 지갑이 열려. 이렇게 된 것이죠.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고객 감동을 넘어서서 고객 까무러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서비스가 우리나라가 대단하냐면 그날 밤에 생각이 나서 핸드폰으로 이거 주문 아까 누르면 몇 시간 있다 저 새벽 예배 나가기도 전에 집안 현관문 앞에 도착했는 것을 보면 진짜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대단하다. 여러분, 세상 기업도 이토록 감동과 감격을 주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서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약점도 유익하게 합니다. 복음은 약점도 유익하게 합니다. 과거를 회고하고 있는 바울이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을 꺼낼까? 다음 나오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말은 몸의 질병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다녔던 그 모든 도시들이 해안의 습지였기 때문에 풍토병이 많았고 그 가운데 말라리아도 있어서 아마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 합병증인 두통과 간질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약함, 그 질병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꽤나 고생을 했고 어쩌면 그것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안질을 겪었든 간질을 겪었든 이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 들은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아픈 사람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아니, 저렇게 아픈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걸 내가 뭘 믿고 믿어? 아니, 저런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건강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렇게 아프고 힘들게 한다고? 아유, 나는 안 믿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에게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갈라디아에서 성도들은 이 바울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이 약함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 연약함, 이 질병 때문에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고 방해받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하듯이 그렇게 바울을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사랑해 줬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전해지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이것이 복음 속에 있는 능력이요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가운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씩 다 까볼까요? 아마 난 다음 주 못 나옵니다 그러실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약함, 나의 약점 때문에 늘 위축되어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픈 몸 가지고 어디 교회를 가, 아픈 몸 가지고 어딜 돌아다녀, 그냥 피해 다녀야지, 숨어 살아야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셨던 분 없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집인데 그러면 잘 되고 복 받아서 다른 믿지 않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볼 때 와, 저 집은 예수 믿어서 복 받았네, 우리도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친척들이, 형제자매들이 더 잘 되고 예수 믿는 우리 집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하는 일은 더 안 되고 자녀들도 일이 안 풀리고, 이런 우리 집, 이런 우리 가정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겠다고 하겠어? 부끄럽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안 가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다분히 사탄이 주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꼬집어서 서로를 업신여기는 빌미로 삼게 만듭니다. 사단은 나의 약점을 자꾸만 들추어내고 거기에 빛을 비춰 보여 거기에 조명을 줘서 나로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점마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강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능력이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진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전을 주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된 분들이었습니까? 모든 일들이 잘 풀렸던 사람 때문에 신앙의 영적인 거룩한 도전을 받으셨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패하고 어려운 시험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서도 꿋꿋이 그리고 당당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는 흔들림 없이 예수 따라갑니다 하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은 주님께만 소망 두기로 확정하고 또 확정했습니다 외치며 그 길을 당당히 가셨던 믿음의 선배들, 그 발자취를 따르며 우리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점마저도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합니다. 내게 있는 이 약함과 약점이 무익한 줄 알았는데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유익한 것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나에게 약점이 하나 없어서 다른 사람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는 이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나에게 있는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나에게 있는 이 부족함 때문에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연약함, 그 약점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눅들어 계시지 마십시오. 그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복음에 두고 십자가의 원리에 두셔서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우리의 대인관계가 더 유익하고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합시다. 복음은 관계를 진실하게 합니다. 복음은 관계를 진실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바른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았더니 이 거짓 무리가 성도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히 그들을 대했답니다. 아마 아주 잘 대해줬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다가가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 섬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의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랍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즉 너희들의 관계를 갈라놓고 나와 너희들의 관계를 갈라놓아 너희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한 열심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대하여 열심을 내도록, 즉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열심 내도록 하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이 그렇죠.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러니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잘하는 것 같으니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의도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뜻, 좋은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인관계에 있어서 열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해준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그 동기가 정말 어떤 의도, 어떤 뜻이냐가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이득, 육체적인 욕심을 얻기 위하여, 나의 이기적인 그 바램을 채우기 위하여 쫓아 맺는 관계들은 아무리 열심히여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진실함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때로 모여들어도 항상 다 외롭습니다. 왜? 진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폭들이 의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폭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언론과 뉴스를 가끔 듣다 보면 그런 것 없다지 않습니까? 배신, 배반만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역시 의리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석교회 성도들 의리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은 세상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의도로 열심을 대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자기 유익이 아니라 너와 교회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는 사랑, 바로 그것이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적인 대인관계라는 것은 너를 위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요, 바로 거기에 진실함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도 16절에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 때로는 참된 말을 해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약이 되고, 그래서 어쩌면 뼈아픈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받고 오히려 공격받기도 하죠.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참된 말도 서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진실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복음이 보여준 사랑 안에서 진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자꾸만 나에게 아픈 말을 주면 저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려고 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관계가 그저 나의 이익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너를 위한 좋은 뜻, 참으로 좋은 의도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관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시죠. 복음은 끝까지 사랑하게 합니다. 복음은 끝까지 사랑하게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고 어리석게 행하고 심지어 바울을 의심하고 대적하게 되자 바울이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는 어조로 말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바울이 여전히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나의 자녀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부르는 이 바울의 부름에는
두 가지의 바울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너희들이 자녀들 어린아이처럼 아직 어리고 미숙하구나라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구나, 아직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는 미숙한 어린아이들이구나, 그 말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비가 자녀들을 사랑하듯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어리석고 미숙하고 그래서 실수도 하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영적 자녀로 너희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성숙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쁨이 될 때까지 나는 다시 너희를 사랑하겠다. 오늘 말씀 설교 1부, 2부 하다가 3부를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잠시 또 다시 한번 묵상하던 중에 특별히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만 다가오는 음성이 있어서 전합니다. 다시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친구를, 내 동료를, 내 교인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 듭니까? 에이, 그만하자. 여기까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희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어? 이젠 나도 모르겠다. 끝내자. 우리 관계 여기서 정리하자. 우리 이혼하자. 다 갈라서자. 각자 갈 길 가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나 너희들을 사랑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성격이 진짜 좋아서? 인품이 훌륭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마음 때문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예수님 사랑의 뜨거움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들을 향한 인내의 마음 때문에 그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또다시 사랑하겠노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고 가족들을 대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아내, 내 남편일수록 그렇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일수록 그렇습니다.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실수가 없고 약점이 없고 모든 걸 다 잘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의 안에도 있을 것을 믿으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하여서도 선한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13장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이 겪은 일들을 보면 저 끝까지라고 하는 한 단어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떠나고 배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모든 일들을 당하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답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그 관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희생도 헌신에 뒤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다짐하며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대인관계를 이처럼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 사랑의 증거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눈에 보이도록 주신 증거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앞에 놓인 이 성찬, 이 거룩한 식탁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맛보고 먹고 마실 때에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복음적인 관계로 우리를 품으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기 전에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복음대로 복음적으로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복음은 우리의 약점도 유익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진실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끝까지 다시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기 거룩한 식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고 불화하고 그 관계를 깨트렸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 앞으로 나아가며 믿음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적인 대인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약점을 업신여기는 시비거리, 시험거리로 우리가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약점을 다 덮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유익하게 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의 이득을 위하여서 사랑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하여, 교회 위하여, 너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좋은 뜻을 가진 사랑의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랑하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섬기다가 시험 드는 것과 같은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던 바울의 이 결단처럼 우리도 예수님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성찬을 받기 전에 관계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가정과 이웃들 사이에 불화함으로 그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미워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받고 주의 사랑 경험하여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떡 위에 임재하시고 이 잔 위에 임재하시사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잡히시는 날 밤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 먹고 마시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때에 여러분 손을 두 손으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받으시면 제가 성찬에 떡을 넣어드릴 것인데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것은 주님의 피 보혈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받았지만 오늘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찬 다 받으셨지요? 떡 당하신 분. 안내에 따라 앞으로 나와 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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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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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혹시 나오지 못하셔서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가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예, 잘 올려놓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보이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의 잔과 또 이 떡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진실함으로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우리도 이제 주님과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연합하였으니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다가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 내 기쁨을 위한 사랑이 아닌 주님을 위하고 그 영혼을 위한 사랑의 열심을 낼 수 있는 복음적인 관계 맺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해야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대인관계도 복음에 합당한 관계 맺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